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토라의 말씀 속에서 이 나팔이 많이 사용됩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5장의 내용 속에서 특별히 1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샬락, 사람을 보내어,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도라 파라샤 슐라크는 메시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토라 파라샤입니다. 약속의 땅에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별하여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을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정립을 하고 난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일은 그동안 우리 토라 신학교의 교재로 사용했던 히브리 뿌리 요한계시록 상하, 그 다음에 히브리 뿌리 종말론 상하, 이것이 전부 떨어져 가지고 품절이 돼 가지고 그동안 사용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라카밈 자비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 더 좋게 제본도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재판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뿌리 종말론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동안 헬레니스틱, 이 서구주의, 서양 이 문화 속에 만들어진 신학의 바탕으로 한 종말론 우리가 믿어왔었는데, 히브리 관점에서는 과연 어떠하게 우리가 이 종말론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뿌리 종말론 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그 다음에 the controversy of Zion, 지온의 논쟁, 지금 중동의 가장 이 땅 문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약속의 땅,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엘리야의 사역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 다음에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 제6과에서는 말세, 야하콥과 에서의 투쟁, 하느카와 종말, 하나님의 7천년 계획, 그 다음에 종말과 사라진 10지파, 오늘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스파이로 뽑혀서 정탐을 했는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9세대 중에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가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12지파를 대표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10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종말과 열처녀의 비유 이것을 가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 뿌리 종말은 하에서는 가발 내용이 아주 주제가 많기 때문에 두 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과 중동 평화, 신부의 영적 여정 Part 1 and Part 2 그 다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 마지막 때 종말의 구속의 패턴 더 주의 날과 소망의 문 어린 양의 혼인계약 그 다음에 재림과 포로 생활의 종식 그 다음에 현 시국과 재림의 징조 말세를 만난 경계로서의 토라 이것을 종말론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뿌리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7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상에 기록하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늘 보자, 하늘 예배, 일곱인 심판, 그 다음에 인맞은 14만 4천까지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수와의 지상재림, 계시록 19장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계속 계시록 하는 19장에서 거의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충신과 진실이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큰 잔치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 운명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 1000년 동안 결박되는 사단 SA10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심판하는 권세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지우니 또 불신자 최후 운명과 지옥 간정 이렇게 토라에 나와 있는 것을 히브리 관점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반주 예수와 하마샥을 송축합니다.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 종말론 상하와 요한계시록 상하를 이렇게 책을 개정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지혜를 주신 야훼 하나님께 예수와 하마시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영광의 메시지가 이 책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토라가 회복되어지고 영광의 메시아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신부들의 영적 매뉴얼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책을 만들고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아름다운 기름 부으심으로 말기ጼ덱의 대제사장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립니다. 아멘. 샬롬. 또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포트랜드 주에 있는 오레곤 주에 있는 포트랜드 시에서 10번째로 라포 이스라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강사는 브래드 스캇, 리코 코테스, 마크 빌스 그 다음에 또 여러 강사들이 3일 동안 금요일부터 첫째 날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일 이 토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고 우리 전명자 목사님들 우리 아들도 가고 또 우리 토라 신학교에 계신 이 시애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호텔 예약이 150불, 81불 해준대요. 그래서 그 예약 기간이 월요일까지입니다. 이다음 모레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 전화를 제가 주보에다 적었습니다. 예약 전화번호 장소는 샤일로 인 스위트 호텔 11707 로스 이스트 에어포트 웨이 포트랜드 오레곤. 그래서
월요일까지 일단 이 호텔 예약을 하시고 여기 등록하는 데는 뭐 그날 가셔도 되고 미리 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호텔을 먼저 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파라샤 샬락 이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을 처음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 아들 사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아의 아들 샤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아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세르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라비요, 각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긴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적에 참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토라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성별시켜 주시고 이 토라의 말씀을 일생 동안 공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샤밧 토라 공부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주신 이 토라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공부를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예샤야와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그 도로 가르칠 것이요 토라의 말씀이 기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슐라크에는 5,820개의 히브리 글자, 1,540의 히브리 단어, 119의 절과 또 이 토라 스크롤에 42라인씩 있는 이 토라 스크롤에서는 198라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슈라크의 주제는 13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카바를 못해가지고 거의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정탐을 위해 가지고 12지파의 두령들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죠. 그리고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꿔주죠. 또 두 번째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뒤에 포도송이를 메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와서 10명은 악평을 하고 갈렙과 요아서는 아름다운 땅으로 평가를 해서 그 두 그룹이 크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보니까 이 10명의 악평을 들은 사람들이 온 회중이 갈렙과 요아스를 돌로 치려 하는데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야훼 하나님께서 이것을 크게 놓아서 모세가 주의 인자의 성품을 따라 대신 중보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20세 이상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20세 이상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악평을 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세도 안 들어가고 또 언약궤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그걸 패하게 만듭니다. 또 민수기 15장 8절 보니까 본토이나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요 같은 규례라. 토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토라가 다 같은 법도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샤밧 때마다 하는 이 칼라빵, 또 이 제가 이 탈릿을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탈릿에 있는 찌릿, 여기에 대한 규례가 오늘 이 토라 포션 슐락에서 나옵니다. 먼저 이 토라 파라샤에 있는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슐락 레카, 너를 위하여 보낸다 그 말입니다. 아나심, 사람을. 베아투르, 이 투루는 토라의 오리지널 원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탐지하다, 정탐하다, 베아투르, 탐지하게 돼. 뭘 탐지하냐? 에트 에레츠 캐나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합니다. 아쉐라니 노텐, 내가 그들에게 준 리브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그 약속의 땅이죠. 그 다음에 이시 에카, 각자 한 사람씩. 그 다음에 레마테, 지파마다, 아버타, 종족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말입니다. 티슐라쿠 보내라, 콜 모든 나시 족장, 마햄 중에서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슈라크에는 약속의 땅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저 유대인들의 땅, 이스라엘 땅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토라 속에서는요, 이 토라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이 전부 연관이 됩니다. 예수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그 유업이 우리들의 유업입니다. 예수아 때 예수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중에서 그 기업을 보면은 첫 번째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저 이스라엘 유대인의 땅 이렇게 강 건너 다른 집의 사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땅이 곧 내 땅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토라 파라샤에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또 이 토라 포션 슐라크는요, 야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혹은 우리들이 보고 그 아낙 자손들, 그 다음에 네피림 이런 큰 자이언트를 보고 실망을 하느냐, 여기에 이 믿음의 투쟁입니다. 오늘 이 공부하는 슈라크는요,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두 나무인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경험으로 하는 삶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사는 이와 같은 믿음의 투쟁이 오늘 이 슈라크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땅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들은요, 이 땅 문제로 전 세계가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occupied land, 웨스트뱅크 지역을 점령지구라고 하죠. occupied, 점령했다. 그 점령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점령이라는 것을 전 세계는 싫어합니다. EU도 싫어하고 유엔도 싫어하고. 그러나 이 점령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근거로 약속의 땅에 가는가? 국제법으로는요?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 법으로는요? 안 됩니다. 인종주의 법으로 안 됩니다. 지원주의로 안 됩니다. 현재 세상에 있는 법으로는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기업을 누리는 그 땅의 기업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 이 토라 파라샤는 여러분들에게 땅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마게돈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초림하실 적에 그가 어느 나라의 왕으로 오시냐면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그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와의 관계는 우리가 야곱의 집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느냐 하는 이 이슈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4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때가 옵니다. 그때에는 나는 주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게 표준 새 번역으로 이사야서 44장 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시대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속으로 왕국에 들어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아니면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우리가 토라 파라샤 토라 공부를 매주 공부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의 제목인 셜락, 이것은 사실상 왕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셜락, 신, 라메드, 이 게마트리아, 이 숫자가 338인데 똑같은 338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글자가 레브시, 특별히 예복이죠. 로, 왕은 보통 옷을 입지 않죠. 예복이죠. 그래서 보내다, 왕실에 특별한 명령을 선포하라 보내다 하는 뜻과 이 예복과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래서 왕실의 명령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복을 입혀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테스트, 비전 테스트가 이 토라 보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노출되는가, 이것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재보는 기회입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의 내용들이, 그 믿음의 내용들이 전부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뒤에 보고하는 날 나타납니다. 그 중에 10명은 믿음의 테스트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나타나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출된 결과 이 두 그룹,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야 할 길이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측정해 보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무엇을 보고 오는 이 테스트인데요. 특별히 그 테스트 중에 민수기 15장 39절에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탈리되어 있는 찌짓, 이걸 술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15장 39절 내용이죠.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술은, 여기 찌짓,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따른다는 것은 투루, 정탐한 걸 말합니다. 스파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찌짓, 이 술을 달게 하신 목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어떻게 유혹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야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느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부정적인 악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제외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슐라크는 정탐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탐으로 끝나는데, 특별히 이 정탐이라는 단어,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베야투루, 정탐하라, 투루, 여기 타바레시, 이것은 여기다가 헤이만 빠진 토라입니다. 투루, 정탐하다에다가 요 헤이만 붙이면 토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투루와 토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정탐하는가, 하나님의 가르치심, 지시상을 따른가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 땅을 정탐하다, 베야 투루 엣 에렛스, 이 투루 이게 나와 정탐하다. 그런데 땅을 정탐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땅이라는 에렛스 앞에 뭐가 있냐면 알렙타브가 있습니다. 알렙타브는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땅도 보통 에레츠가 아니라 알렙타브의 땅입니다. 예수와의 땅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저 적들만 보고 거인들만 보고 오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실패됐잖아.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아름다움을 봐야지. 왜? 적들만 보고 믿음에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영적인 이슈들을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우리가 과거에 교회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비준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읽지 않아요. 비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비준을 가지라. have 비준. 거기서 끝나. 그 다음 말씀, 토라를 지키는 자는 에스레이,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자다. 여기 보니까요, 잠언 29장 18절에 비준과 토라는 같이, 토라가 없기 때문에 그 땅에 비준이 없습니다. 땅에 들어가서 토라의 기준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적들만 보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비전은 히브리 말로 가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죠. 계시의 메시지. 그런데 민수기 14장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하러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비전 문제죠. 토라의 문제죠.
그래서 이 율법 토라를 지키는 사람은 아스레이 복이 있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이단 말씀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Sermon on the Mount 또 팔복을 주셨죠. 이 팔복.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할 때 히브리 말로 영어로는 well blessed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아스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 있다는 말 아스레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to go straight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말이에요. 또 성격도요. 어떤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아주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고지식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 토라에서 그래서는요. 고지식한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왜? 토라대로 그대로 go straight. 꼭 명령을 하면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뒤트는 사람들이 있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직선으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stand upright, 방긋하게 쓴 사람. 이 단어가 아슈레이가 이스라엘 이 말이 거기서 나왔어. 방긋하게 서 있다. 자세가 아주 반듯하다. 토라의 말씀에 아주 굳건히 서 있다. 이 뜻을 여기에서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슈라크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 아니라 정확하게 토라의 비준대로 정당을 해요. 제 자신은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 티어로지 이런 종교적인 이 견해,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견해,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견해,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보면은 전부 그 비준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 땅 하면은요 다른 걸 다 무시해버려.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쳤던 인간의 신학, 대체 신학, 인간의 전통,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헌법까지도. 이스라엘 헌법은 현재 우리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탄생한 사람 중에서 시민권 따기가 힘들죠. 이런 바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 여기에 몇 가지의 정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7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두루 정탐하라. 정탐의 내용입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했더라. 토라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12 정탐꾼들을 보낼 때 40일 동안 보내십니다. 이 40일 동안 너는 몇 가지를 꼭 보고 와야 된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땅의 세부 정탐 내용이 이제 이 토라에 게시되고 있는데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특별히 이 6번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탐하는 내용 중에 꼭 나무를 포함시켰습니다. 테힐림 시편
1편 3절을 보면은 아까 이 토라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슈레이 복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토라는 또 히브리 사상은 히브리어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을 오늘 땅을 정탐하듯이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을 짜디기로 이 토라의 나무가 거의 사람들 짜딕 의로운 사람 또 이 샤밧 시편이라고 있죠. 샤밧 테힐림 시편 92편이죠.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죠. 그 다음에 시편 92편 13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생겼대. 짜디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그 땅에 의인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이 없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점령이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예수아를 구세주로 믿고 토라를 믿는 자딕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메시아닉 주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약 한 13,000밖에 안 된다. 더 이상 될 수도 있죠. 또 지금 현재 에렛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지고 시민이 된 사람을 사브라라고 해요. 이 본토인을 말하죠. 히브리 말로는 자바, 짜딕, 베이트, 레시, 자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조사에 의하면은 에렛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사람만 400만 명, 한 7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정치적인 지도자 중에 에렛 이스라엘 땅이 1948년에 선포가 되었죠. 현대의 마든 히스토리에서 1948년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태어났죠. 이스라엘이 태어난 그 이후에 정치적인 이 리더가 된 수상 중에 베냐민 나타냐후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948년 이후에 그 전에 그 땅에서 태어난 지도들 많이 있죠. 이삭 라빈 서거당한 그런 사람들 전부 그러나 1948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 짜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짜바르가 될 수가 없죠.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또 미국은 특별히 출생주의죠. 로마법이죠.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시민이 되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에렛 이스라엘의 짜바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이 땅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하만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멜렉 왕이 되시고 왕의 시민된 자 신랑의 신부가 된 자 이 사람은 에렛 이스라엘의 자바르가 안 돼도 자바르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자바르 중에서도요 거기에 태어나서도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거기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메시아닉 왕국의 그 전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스가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특별히 이 투하우스를 믿으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오직 새 언약은 두 집밖에 안 주셨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여기에 언약을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을 반란을 일으켰어요. 히브리 말로 이 스파이, 정탐꾼을 멜라브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2번 정탐 갔다 왔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이 멜라브림, 이 이스라엘 보고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느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속에서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립하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셔라크에서는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저는 특별히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을 막 심어주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이 토라를 회복하는 서클 보면은요, 믿음들은 없고 전부 이 종교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어떤 레귤레이션을 꼭 지켜서 이게 따라야 되는데 너무 거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믿음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송아지의 숭배 사건, 엄청난 큰 사건이죠. 그와 똑같은 큰 위기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스라엘 땅에 대한 악평. 이 악평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노하셨냐면요, 그 12명 중에 악평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치시고요, 그것 때문에 40일 동안을 계산을 해가지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1세대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이 악평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스라엘 땅하고는요, 하나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성경권 보내주고 이것은 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은 다음에 방문하실 때에는 텔아비 공항에 땅 낼 때 이 땅이 내 땅이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소망도 저버리고 또 돌아와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출애굽의 엄청난 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야훼 하나님의 13개의 이 라카민, 이 자비의 품성 중에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죠. 중보 기도하죠. 중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13개의 자비의 품성을 막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10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루시기를 게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 13개 중 7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땅을 악평하고 오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약속으로 주신 땅을 우습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고 거절하니까 멸시합니다. 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믿음의 위기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 중에서요 지휘자 나심, 히브리 말로 나심, 대통령도 나심.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왜 네피림만 보고 왔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노하시면 전염병으로 칩니다. 지금 한국이 전염병으로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로 대슈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한 사람들 위해서 민수기 14장 10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아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도요 전부 토라에 나올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슈모트 출애굽기 34장 배울 적에 34장 때는 뭡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간파하시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이 하나님의 자비의 13가지 품성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13개의 성품이 예수와의 예수께서 초리 모셔 사역하실 때 항상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토라 회복에 일꾼들이 부족하죠. 기독교 지도자들의 일꾼들은 많아요. 신학교도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또 목회 안 하시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추수 때에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같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같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믿음을 가진 이 비전이 오늘 이스라엘 땅을 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정탐꾼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그 거인들을 보고 더 크신 강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긴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그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항상 사탄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막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뺏어갑니다. 약점을 잡고 막 악평하고 이게 전부 사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막 이 악한 모든 비방하는 말 뭐 이런 것도 전부 사탄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 요소는 아주 열쇠와 같은 요소들은요 땅에
소유권. 자기들이 가서 점령해야 할 땅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이 땅의 소유권이 사실상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보다는 교회에 줬어요. 아,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결정적인 위기는 이 약속의 땅, 내가 정탐하는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땅이죠. 그리고 주인이 우리에게 주셨죠. 약속으로 주셨죠. 여러분과 제가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있다면 무슨 권리인가, 그럼 지금 현재 땅에 거주하는 거주자들 어떻게 되나,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어떻게 허락되나, 이것이 굉장히 토라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정리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요, 이 토라 포션 샬락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약속의 땅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모든 법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토라를 바탕으로 말기ጼ덱 대사장의 기름 부으심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6절에 특별히 두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호세아라고 불렀죠. 그런데 13장에 그 이름을 호세아, 여기 호세아, 여기에다가 그 이름 앞에다가 여호들을 갖다 딱 붙여놨어요. 예호슈아. 여호들은 여헤바헤 야훼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앞에다가 야훼 하나님 이름을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내 앞에는 내가 먼저 간다, 그 말.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이름입니까? 사실 우리 아들 이름도 여호수아인데 특별히 이 야훼 하나님의 이 여호드가 맨 앞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가게 되면은 끝내 모세 뒤를 이어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인데 여기에다가 구원 앞에다가 여호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구원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갈렙은 이 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향하다, 소망을 향하다, 말씀을 향하다, 레브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과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 첫째, 메시아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관한 문제는요, 이 정통과 유대인들의 생각과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따르면은요, 여러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지 못하고 열 정탐꾼이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이 해석이요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토라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은 누가 허락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야. 약속의 땅입니다. 뭐 들어갈까요 말까요?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메시아닉 주들이 생각하는 것, 정통과 얼소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걸 다 듣다 보면은요, 우리 믿음이 없어져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이 진리를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 견해가요, 주다이즘입니다. 유대주의는요, 토라도 우리 것이 아니야.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토라는 한 율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느 교단의 교리 이런 것을 떠나서 토라를 바탕으로 이 땅을 점령해요. 그래서 유다주의, 그 다음에 교회 견해도 특별히 리플레이스먼트 티올로지, 이 대체 신학도요, 이제 악독법입니다. 또 오늘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을 보면은요, 그 일부 가운데 준비도 안 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실패합니다. 이 불법으로 그 땅을 들어가려는 사람을 마아필립이라고 히브리 말. illegal immigrant. 민수기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룹들이요 막 그때 약속의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막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로힘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저 이 내셔널리스트, 이스라엘 중심의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권한이기보다는 일단 땅을 점령하는 현대판 지원주입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일에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신자들이 많았어요. 지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 10장 지난 토라 보셨을 때 언약궤가 갈 때와 쉴 때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기 10장 35절에 언약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언약궤를 앞서서 가면은요 적들이 올 때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 그룹들은요 언약궤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없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40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게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지 아니하시라 하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언약궤, 그 다음에 모세 지도자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마필립 불법으로 들어간 사람들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렸더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들에 관하여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이만큼 토라가 중요합니다. 이 토라를 공부하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토라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냥 너무너무 이 토라가 우리 마음판에 와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토라적으로 볼 적에요 모든 신학적인 배경, 특별히 토라를 공부하는 그룹, 토라를 인정하는 그룹 내에서도 토라 중심보다는 특별한 교단 중심 해가지고 굉장히 이 땅에 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이 달라요.
우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큰 메시아니 유대인 그룹이 있죠. MJA. 그들이 해석하는 신앙이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디스커러지가 돼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의 입국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토라의 언약을 갖지 않고 올라간 자는 마필 불법 이민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입국에 토라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요, 그들이 갈 때 no ark, 언약궤 없이 갔습니다. 언약은 뭡니까? 약속의 언약. 에베소 2장에 언약의 약속이 나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밖에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언약의 약속에는 외인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강조했죠. 그래서 no ark, 언약궤가 없었는데 이는 새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속한 사람은 언약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스라엘 집에 속하던가 유다의 집에 속하던가 이것을 토라죠. 어느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토라, 순수한 성경적인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신분을 정립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즉 노모셰, 모세도 같이 안 갔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때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같이 갔지.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가 없었죠. 노 모세. 모세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면 토라가 없다는 거예요. 토라의 바탕도 없이. 그래서 이 토라를 떠난 자들을 lawlessness,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법의 사람이 누굽니까? 엔타이 마시아, 적그리스도죠. 예수와께서 이 토라가 없는 사람들을 분명히 여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입국할 적에 토라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와께서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선을 그으셨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일하고 사역하고 귀신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해야 하는데 예수와께서 그걸 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는 no Moshe, lawless, no Torah 똑같은 말입니다. 토라가 없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와의 왕국에 불청을 입니다. 그 다음에 no cable, 영광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루ach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는 언제나 토라, 루ach 하코데시 이것을 붙들고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요 그냥 키와 같은 열쇠와 같은 중요 요소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던 슈모트 출애굽기부터 야곱과 에세 투쟁에서부터 막 계속 강조한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돌아보실 때마다 이걸 강조했는지 몰라요. 장자권입니다. birthright. 이 장자권이 뭡니까? 토라의 법에는요. 하나님께서 장자는 제사장이요.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 다음에 식구 중에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포션으로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관한 이슈인데요. 땅의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해 줍니다. 그럼 도라적으로 볼 적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 레우벤 장자죠. 장자권 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막 장자권을 당연히 받아야 할 자가 받지 못하고 믿음 하나로 꼬레비가 그건 또 아들도 못되고 손자인데도 장자가 된 사람.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또 그 아들 므낫세, 에프라임 장자.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을 두고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장자권은 아니에요. 왕권은 있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은요, 버스라이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적으로 정의를 해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출애굽할 때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냐 유업을 이은 자 장자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9절에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프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에프라임 장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0장 3절 새 언약은 House of Ephraim, House of Israel, 그 다음에 House of Judah 두 집에 주셨어요. 하나는 왕권을 주고 하나는 장자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에프라임 이 장자권이 에레미야서 31장 9절에도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에게는 왕권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 도표를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전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잘 챙겨야 돼요. 마지막에 야곱의 집이 토라를 받은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잡족과 다른 종족들이 다 믿음으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야곱의 집에 소속돼가지고 토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 왕 때 12지파가 통일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이루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그림입니다. 솔로몬 때 못했죠. 오직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12지파가 예루살렘에서 한 왕국을 이루는데 솔로몬 때 두 집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왕국 요셉 에브라임 10지파죠. 남왕국 유다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의 임무는 이 두 집을 하나로 통일하는 이게 종말론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으로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예수와의 태스크요, 예수와의 메시지요, 예수와의 역할이요. 무시약하면은 이 흩어진 12지파, 무너진 다윗의 장막, 갈라진 두 집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무시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왕권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왕 예수아를 거절했어요. 눈앞에 보거든. 제사장들이 보거든. 심지어는 40일 동안 예수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끝내 예수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에브라임이요 토라를 떠났어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는 모시아 예수와 멜렉 왕을 거절하고 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요 토라를 떠나고 이게 둘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떠나면은요 언약에서 잘립니다. 장자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혼은 포로 생활하고 합니다. 떠나서 본가에서 사니까 포로 생활.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장자를 구속하시라고 6월절에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회복하시고 그 나무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새로운 말기ጼ덱의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든지 유다든지 이스라엘이 누구든지 후소에버 예수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말기ጼ덱의 대제사장의 시스템 안에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 다음에 장자도 되고 하는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빨리 토라적으로 정립을 해야 돼요. 이 투하우스가 정리가 안 되면요 종말론이 전부 틀립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내놓으시고 그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공격당했어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 이 유대인들만 우리가 있는데 또 다른 우리가 있다고 예수께서 하시고 그 우리를 내가 인도할 터이니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 예수와의 하마시아의 사명이 이 흩어진 열지파 교회를 말하죠. 지금 교회는요 토라를 떠났지.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언약에서 사실상 끊어진 건 맞습니다. 언약에서 끊어지면 이혼입니다. 이혼은 엑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지금 막 토라로 회복하는 역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많지는 않지만 그저 목사님들이 우리 이제 그 사이트에 보면은요 우리 이제 토라시 앞에서 나오는 교재를 좀 소용했더니 막 목사님들 가운데 토라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문의가 와요. 이게 전부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예수와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제일 먼저 유다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머스와이스는 없습니다. 장자권은 없는데 왕권은 있고 1948년 이후부터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땅에 들어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순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유대인들이 가지에서 꺾였는데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구원도 먼저 유대인.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7절에 의하면은 우리보다 먼저 유다의 장막이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돼 있죠. 그리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과 치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순서인데 이사야서 예사야 49장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토라를 떠났던 에브라임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 아닌 자가 백성 되고 긍휼을 없던 자가 긍휼을 받게 되고 흩어진 자가 모아지고 하는.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장자는 유다고 집 나간 그 탕자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요셉이 에브라임이 돌아올 때 비로소 세계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라에 그렇게 딱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딱 전쟁 무기 중에 활이 있지 않습니까? 활이 딱 있는데 이 활에다가 화살을 딱 껴가지고 적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현재 활은 없고 화살은 없고 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활이 제9시를 하기 위해서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화살이 필요하죠. 화살이 요셉입니다. 활은 유다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활과 화살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시편 60편 7절에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교임이요. 왕권과 그 다음에 장자권 얘기 나눴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유다는 활입니다.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찌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입니다. 화살이 없던 화살이요, 화살이 가니까 화살이 없던 활이 이제 화살이 가니까 요셉이 유다하고 하나가 되니까 번개같이 쏘아가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불법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도록 하면, 또 그 약속의 땅에 악평을 하고 또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필림, 히브리 글자의 마필림, 처음에는 맴이죠. 이 맴은 혼동을 말합니다. 카오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 이것은 제가 얘기할 때 페이 그러죠. 입구, 입을 말하죠. 입구, 처음이라는 거죠. 바, 이것은 모세 역할을 합니다. 연결시키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라메, 이것은 인도함을 받는, 목자가 라메드,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 인도하죠. 양을 인도하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요, 이건 10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맴, 이것은 태를 말하죠. 물이 혼동도 있지만 태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아펠림 불법 체류자를 정리를 해보면은 히브리 글자의 상형 글자 이 그림대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종말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입구에 큰 혼동이 올 것이다. 혼동. 약속의 땅의 입구에 혼동이 온다. 그러나 첫째, 열지파와 연합하여 들어가야 되고, 열지파 이거 듣죠? 그 다음에 둘째, 다친 처녀에 대해서 나온 아들을 따라 배우고 인도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를 인정하고, 예수와 하마시아 측에서 주신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의 연합이 돼야만 이 혼동된 입구가 합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장미 이것 중에 특별히 Tudor Rose of England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Tudor Rose of England가 딱 10이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입니다. 이브리, 이건 강을 건너온 자, 아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씨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씨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언제 생기냐면 야곱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유다가 유대인이 됩니다. 예후디. 그런데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남왕국 할 때 그때 유대인이라는 말 썼고,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유대인이라는 말 이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마지막 때 분별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스더 2장 5절에 그때서야 예후디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의 이 대체 신학은요,
정말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에서 멸망에 가증한가 그렇게 보십니다. 또 엔타이세미티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엔타이 이스라엘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엔타이 이스라엘, 엔타이 세미티즘,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 티어로지 이것은 전부 열 정탐꾼들의 악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실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 토라 속에서 정립하여 영광의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후에 돌아와서 악평한 그날 이것이 히브리 달력으로 아브 달의 9일 티샤베 아브 달의 9일이었습니다. 금년에는 7월 25일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40일 후에 돌아와가지고 악평을 한 그날 그날에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지난 역사를 보면 제1성전 앞달의 9일에 무너졌습니다. 제2성전 헤롯 성전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정확하게 앞달의 9일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친 성전도 로마가 와서 친 성전도 전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한 그날에 그래서 이날 많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테샤 베아브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이 악을 행한 자같이 우리가 본받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언제나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를 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비록 소수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토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을 토라로 말씀의 언약으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말기세덱의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준비시켰어. 이제 영광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를 위해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의 슐라크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10명의 악평을 한 정탐꾼들의 그 믿음의 말로가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다 갈렙과 여호수아같이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적든 우리의 밥이다. 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을 승리로 이끈 믿음으로 승리를 이끈 이 교훈을 우리가 가슴판에 새겨서 예수와의 아름다운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장시간 동안 이 토라 파라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바라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